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저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부활이 정말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증거로 내세우는 거죠. 부활이 있으니까 뭐라고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위험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죠. 부활이 없으면 뭐 하면 돼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즐기며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내가 미친 거 아니냐? 왜 내가 부활이 없으면 왜 이렇게 위험한 삶을 내가 살아가겠냐?
맨날 위험을 무릅쓰며 내가 살아가겠느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느냐? 그 모든 것이 다 부활 때문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자신으로서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자랑이 어떤 자랑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고난 가운데 그 죽음이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 삶을 피하지 않고요.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내가 왜 이런 비참하고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가겠는가? 부활이 있기에 이 고난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뭐 돈이나 이런 세상의 것들 그것 가지고 사도 바울이요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그의 자랑은 내가 날마다 이 죽음의 삶, 이 위험한 삶을 무릅쓰며 나아가는 그런 이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 부활이 없으면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고난과 이 날마다 죽는 이 삶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신의 삶으로 강변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렇게 걸어가셨습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아셨고 그 확신이 계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요. 기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받으셨던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요. 자기의 모든 삶을 또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죠. 모든 삶의 것을 그냥 다 송두리째 옮긴 거죠. 모든 건 다 포기한 겁니다. 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는가? 부활이 있으니까요. 이 세상의 나그네 잠시의 삶이고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음을 아니까 세상에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쉬울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라고 하면은요. 단돈 100원 하나도 버리기 아깝죠. 하지만 부활이 있으니까 그 가장 소중한 어떤 모든 삶의 거처도 다 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세는요.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물론 그가 이 물에서 건져낸 자이기 때문에 왕족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평생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모세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이 있으니까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 고난쯤은 내가 능히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고백은 실제로 보여준 거죠.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톱으로 겸을 당하고 톱에 잘려서 죽는 삶이 있었고요. 온갖 고통과 그런 어려움과 문제, 비참한 죽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그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는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아니고서는요. 그런 고난과 비참한 죽음을 그들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으니까요. 내가 정말 수고하고 피땀 흘려 번 돈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요. 또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번 돈인데 그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데 왜 그것을 남에게 나눠줍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라면 나만 위해 써야 됩니다.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써야 되는데 부활이 있으니까 잠깐의 이 세상의 삶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갈 그날이 있으니까요. 기꺼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양화진에 가면 서울에 이제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거의 한 100년, 120, 3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 거기 가면 어린 아기의 무덤도 있어요.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이 땅이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했습니까? 병원도 없고요. 아무런 의료기술도 없고 위생도 너무나 열악한데 그 해외에 있던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와서 어떤 선교사님은 오자마자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요. 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죽어서 그 양화진 묘지에도 묻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옵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조선 땅,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훈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요. 그 아내와 남편의 생명, 그 자녀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 죽은 사람들의 묘지가 양화진에 있는 겁니다. 가서 그들의 살아간 인생들을, 그 기록들을 읽어보면요, 너무나 그들에게 고맙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와서 그 삶을 다 쓸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것도 부활 때문에 그런 거죠. 부활이 없으면요, 그들이 그렇게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의 삶이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그럴 때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좀 더 덜 욕심내고요, 더욱더 많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제 저희 이 친구 이제 이 기일이 뭔지 소천한 날이 다가와서 그 사모님이 이제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같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그 이 동천교회 묘지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왜 내가 해마다 이 교회 묘지를 찾고 그 친구의 무덤을 내가 가는가? 다른 이유 없습니다.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친구를 만날 때 내가 그 친구를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지난주 월요일은 우리 부평에 있는 성원 가서 우리 강갑수 집사님 그때 소천하신 날입니다. 가서 보고 또 그 옆에 있는 우리 정하일 장로님 또 납골한 곳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오고, 또 위층에 있는 제 안창교에 있던 알고 있던 그 우리 여집사님 77년생인데 재작년에 암으로 소천했습니다. 또 거기 가서 보고 기도하고 그 가족을 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그런 길들을 기억하고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은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제는 제가 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이천에 있는 교회 묘지를 가면서 좀 걱정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이 차를 움직이는데 갑자기 주행 중에 차가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럼 주행 중에 차의 시동이 꺼지면은 핸들이 안 먹고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정비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어제 약속을 해놨으니까 아침에 일찍 저 정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혹시 고속도로를 달려야 되는데 큰 사고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서 아침에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먼 길 오가는데 사고가 없도록 좀 정비받고 가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가는 일정이 그러니까요. 그 사모님 제주도에서 오려고 또 다시 내려가야 되니까 일정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이 차를 몰고 사모님이 용인에 있어가지고 아들 집 있는 데서 용인까지 가는데 잘 가다가 우리 신갈에서 고속도로에서 정말 시동이 또 꺼졌습니다. 마침 바깥 차선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차를 멈추고 뭐 뒤에 막 트레일러도 오고 그랬었는데 어찌든 거기서 이 빨리 가지 않았기 때문에 차들이 다 피하고 거기서 또 다시 한번 시동 걸고 또 사모님과 아들 데리고 또 용인 갔다가 다시 인천까지 내내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게 귀하게 어떻게 보면 그 사모님도 그 아들도 시간 내서 오는 길인데 나도 그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김포공항까지 같이 모셔다 드리지 못하고 인천에 내려지면서 사정이 이래가지고 인천에 내려준다. 내가 빨리 정비를 받으러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제 차 정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늘 어제 하루 종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정말 죽을 수 있겠다. 내가 너무 무지하게 차를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있는 미리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차를 정비받을 여유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는 말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다녀온 거죠.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무리하게 그 길을 가는 이유는요, 그 친구의 무덤을 가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 내가 이렇게라도 너를 찾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보았다는 것을 언젠가는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은요, 그런 위험한 길을 무릅쓸 이유들이 없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에 이 땅의 전부가 아니게 때로 위험한 길이 있어도 어려운 길이 있어도요, 또 무지해 보이지만 또 그 길을 걸어가면서 또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그런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요, 모든 것을 다 이 땅 가운데 다 쏟아 부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넉넉하고 또 여유 있게 내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또 고난받고 힘들고 고통받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부활을 소망하는 모습으로 거룩함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를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루 살아가면서 특히 어려운 이웃들, 우리 추운 겨울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 것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요, 우리 감기 환자도 많고요, 우리 몸이 약한 분들이 뭐 대거 지금 질병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추위로 인해서 몸이 힘들어지고 있는 건데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군에 있는 우리 승환 형제와 우리 대한 형제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조준옥 선사님, 또 서문재 안수집사님, 또 주님의 교회 박미선 사모님 위하여서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후유증과 전이 제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고인의 집사님도 우리 모든 몸에 마비된 것들이 다 풀려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뭐 저희보다 훨씬 더 추운 정말 30도 40도 그런 이제 이 추위 가운데서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이광수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을 위하여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또 작은 개척교회들을 위하여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